1장을 넘어서 2장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2장의 남은 부분은 그런 삶을 살았던 샘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기쁨인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샘플들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기쁨인가를 그렇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원리대로 살았던 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 그 샘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아버지 앞에 계셨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 이외에는 자기와 같이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같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자가 사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와 같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사실 내게 이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디모데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함께 사랑하고 있는 모습의 샘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였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자였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에둘루센이라는 단어는 종으로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복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었다라는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외조모와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를 바로 데리고 가서 사역자로 쓴 것은 아닙니다. 사실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사역자로 쓰기까지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를 한 4년에서 6년 가까이 훈련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자기가 있었던 지역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연단을 받았고 그래서 연단받은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절대적인 순종,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기 위하여서 종처럼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던 아버지 앞에 아들이셨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통하여서 배우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아버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아들이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두 번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25절이죠.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사명자였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5절에 다시 보시면 그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래서 계속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통하여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보냄받은 사명자가 아니라 아주 균형 잡힌 사명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형제다 이 말은 교제하고 있는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끊임없는 교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고했다, 헌신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교제라는 한 측면이 보여지고 함께, 그러니까 교제를 떠나서가 아니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함께 수고했다, 헌신이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또 하나는 함께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군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바울과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함께 수고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균형 잡힌 사역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기 자신을 드린 헌신자였고 또한 함께 수고한 그러니까 그분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사실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감옥이냐에 따라서 좀 배경은 바뀌겠지만 저는 로마 감옥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마 감옥이라면 아주 긴 거리예요. 그런데 27절에 한번 보시면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던 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보냄을 받아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금 생명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도 내놓으셨고 나중에는 목숨도 내놓으신 거예요. 한순간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어진 30년 동안 그리고 사역하는 3년 동안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을 드렸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바쳤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균형 잡힌 사명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목숨까지 내놓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 앞에 남편이셨고 신랑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지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지금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아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래서 나의 기도의 응답대로 그리고 너희의 수고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 부어지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그 제사에 붓는 것. 그렇게 순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정결해지고 내 목숨, 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하나님의 것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는 나를 전제로 드릴 마음이 있다. 그것도 기쁨으로 드릴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하셨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부된 교회가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것이 어찌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바울 또한 내가 쏟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파생될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만약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나를 전제로 드리더라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 전부를 쏟으셨습니다.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화목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번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속죄제물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제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쏟아 부은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어떻게 한대요? 너희에게 보내기를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19절에 보면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위안을 받고 안위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됩니까? 옥 밖에 있는 사람이 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혔고 자신의 생명이 지금 경각이 달했는데 옥 밖에서 자유로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전하다, 그들이 아직까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듣기만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는 홀로 남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그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알므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도 너희에게 내가 지금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디모데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이제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너희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교회에게 그 두렵고 떨고 있는 정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에 기쁨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앞에 신랑이셨던 예수님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과 나를 보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나로 살아가라. 유니크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도 나라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라는 삶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셨던 아버지 앞에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였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교회 앞에 신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거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성령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쁨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실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또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